9월 26일 소중한 것을 담보로 내놓고 설득하라.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다녀와서 구해왔던 식량이 동이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곡식을 다 먹었다라는 상황이죠. 더 이상 어딘가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유일한 탈출구가 어디였느냐? 바로 애굽의 요셉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식량을 좀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시 식량을 사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생 베냐민을 동행해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야곱이 모르고 다시 식량을 사오라고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아들들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 바라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사실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이 유다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르우벤은 아버지께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르우벤의 이야기를 거절했습니다. 둘째였던 시므온은 잡혀 있습니다. 셋째였던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에서 벌였던 학살로 인해 아버지께 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선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요, 리더십 있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했을 때도 그것을 우회적으로 동생이 죽게 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게 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가 가장 불편해하는 사실, 그래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굳이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6절에서 야곱은 이 아들들을 또다시 책망하게 되죠.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라고 말했느냐.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항변하죠.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캐묻기를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또 다른 형제는 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굉장히 차분한 그리고 논리적인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 말을 하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한 가지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동생을 데리고 가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담보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할 때 유다는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아버지 앞에서 이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2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기근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 온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고 다들 눈치만 보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마지못한 그 부탁 앞에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섰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었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어 가족을 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유다는 비록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이 이후에 비춰지는 모습이라든지 이 이후에 유다 지파가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장자인 르우벤보다 더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와 또 나중에 그 계보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그 유다의 결단과 용기, 그것은 그냥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 물론 실수는 있었습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일로 인해서 그가 참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실수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2번, 유다는 야곱에게 어떤 책임감을 갖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설득합니까?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유다는 왜 야곱에게 베냐민을 위해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설득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죽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들, 아버지, 형제들, 자녀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섰습니다. 4번, 베냐민을 보내면 야곱 집안 전체가 다 살 수 있기에 유다 자신이 담보가 되는 희생을 자처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유다는 실수를 했던 사람이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했고 또 그 합리적인 결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담보로 걸 수 있는 희생정신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때 드러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위기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 위기 때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들을 또 마치 키질을 해서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을 구별하듯이 구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소중한 것을 희생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 고난 중에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라는 상황 가운데 옥석이 구별된다. 진정한 지도자와 진정,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구별된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위기의 때를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또한 봉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수련하는 기간 동안에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가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야 됐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정말로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알기 원하십니까? 근데 그때마다 떠올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이 진정 이삭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실 거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유다와 같이 희생과 용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